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신 바와 같이 주님 오시는 날이 환란 전이다, 환란 후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환란 전이 아니라 환란 후에 주님 오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택하시고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주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고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때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다리빗을 내지 아니하며 아멘. 많은 사람들이 환란 전이다, 환란 후다 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환란 후에 택한 자를 모으러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러한 주장이 옳은지 많은 사람들이 환란 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주장이 맞는지, 성경이 맞는지, 사람의 말이 맞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2절로 19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 중에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붙어있는 자, 예수께 붙어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역시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면 첫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남은 자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영생의 부활을 얻을 것이나 반드시 각각 그 차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그럼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다음으로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만이 부활할까요? 이에 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15절에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그날 환난 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날 환난 후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생명의 부활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살아있다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하여 영광의 문으로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성도들도 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는 이유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육체로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살아남아 들림받게 하기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육체로 살아있다가 들림받게 될 택하신 자들은, 즉 살아남아 부활하는 성도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육체로 살아남아서 부활하게 될 성도들에 관하여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을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기록한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즉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대한 비밀을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장면이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찌르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을 말하며 그때 예수께서 곧 인자가 추수꾼들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 이 땅 사방에서 곡식, 즉 택하신 자를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영광의 몸을 입고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육체로 살아남아 부활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이어지는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심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사람들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때 들림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13장의 환란, 곧 땅으로 내어쫓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42달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몇이든 다 죽일 뿐 아니라 그 이름의 수로 된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환란을 끝까지 이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육체로 살아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수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한 영혼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이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으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곧 그날 환란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은 자들의 육체를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 육체로 살아있다가 부활하게 되는 택하신 자들이란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몇이든 다 죽이는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마와 손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로 된 표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살아남아 신령한 몸으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 큰 환난날을 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난과 큰 환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 곧 환난의 날들을 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큰 환난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날 환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는 예수께서 재림하신 전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 대접 큰 환난은 언제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데리고 가신 후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나오지요. 앞서 우리가 배웠듯이 7인은 어린 양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떼어지며 이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7나팔은 어린 양 예수께서 7째 인을 떼신 때에 7천사가 7나팔을 받아서 차례대로 불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환란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7대접은 언제부터 시작되며 누가 받게 되며 무엇을 의미하는가? 42달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인 짐승에 의한 환란이 끝나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 예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날 환란 곧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15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이는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그 택하신 자를 데리고 가신 후 하늘에서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 대접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시록 15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레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데리고 가신 사람들, 곧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일 후란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수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후를 말합니다. 이때 7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7재앙을 가진 7천사에게 줍니다. 이에 계시록 16장 1절로 3절에서 7천사가 그 7대접을 차례대로 땅에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이와 같은 순서로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7대접은 언제 시작되며 누가 받는가? 그날 환난 후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그 택한 자들 데리고 가신 후에 시작되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 곧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육체로 살아남아 그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날 환난이 끝나고 7대접이 이 땅에 쏟아 부으시기 전에 강림하셔서 택하신 자를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볼 때 그날 환난 후, 그 환난은 계시록 13장의 짐승,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에 의한 42달 동안의 환난을 뜻하며 이 환난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 후에 예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셔서 택하신 자 곧 환난을 이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갈 것이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7대접에 멸망받으며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쉬지 못하고 쇠세토록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날 환난 후에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때 그날 환난을 끝까지 견딘 사람은 알곡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날 환난을 견디지 못한 쭉정이는 이 땅에 남아있다가 7대접에 들어가서 그 재앙에 죽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 환난, 곧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들에게 표를 받지 않으면 몇이든 다 죽이는 환난 전에 강림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육체로 살아서 구원 얻은 자들을 있게 하기 위하여 7대접이 시작되기 전에 강림하셔서 그 택하신 자들 곧 짐승과 그 이름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를 데려가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시는 그날들 곧 큰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대접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날 환난 후에 곧 큰 환난 전에 강림하셔서 그 택하신 자를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로도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에는 여러 가지 반열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중에 하나가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는 반열이 있습니다. 이 반열은 5가지 반열 중에 하나이며 이 여러 반열 중에 대한 이해 또한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반열은 예수님의 좌우 반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노냐 가로되 이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은 반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렇다면 과연 이 반열에는 어떠한 사람이 앉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는 사람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잔을 마실지라도 너희의 좌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비되셨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반열은 12보좌 반열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이 같은 말씀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심히 놀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니라 말씀하시지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 장면이 1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응답을 통해서 천국의 반열 가운데 또 하나의 반열인 12보좌의 반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따르면은 12보좌 반열에는 어떤 사람이 앉게 되는지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와 및 복음 전파함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버린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들이 12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즉 주의 종 가운데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순교의 반열까지 오르는 그런 삶을 산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 종들이 12반열에 앉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24장로의 반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천상의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그가 본 것은 계시록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 24장로의 반열에는 24보좌들 위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흰 옷은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그날 환란을 이긴 사람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24장로 반열에서는 그날 환란을 이기고 최고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앉게 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14만 4천의 반열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14장은 천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14만 4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섰는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의 수, 즉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맞은 자를, 구원 얻은 자를 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열에는 어떤 사람이 앉게 되는지 계속 1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첫째는 뭐라 그래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말하고 있지요. 어린 양은 누구를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시지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모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럽지 않은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잘못 드렸을 때 더럽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더럽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 말이. 멸시하지 않는 자들이 흠이 없는 자들이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말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시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다른 말로 허다한 무리의 반열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러분 이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이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로 환란을 이긴 자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반열에 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가지 반열이 있습니다. 이 5 반열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성박, 곧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게 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적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반열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에 속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계속 7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7장 13절과 14절에 이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고 되려 묻습니다. 이 무렵에 사도 요한이 주여 당신이 알리다라고 답하자 장로는 그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그들로 큰 환난, 곧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을 말합니다. 즉 7대접의 환난의 심판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이어지는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신 것 같이 새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오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 즉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장 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것들은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그리고 이기는 자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에 의한 환난,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할 수 없는 그날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15장 2절에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정리하면 계시록 7장에서는 근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날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을 얻어서 유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란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인류의 전 역사를 놓고 볼 때 큰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들림받는 자의 수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곧 땅에 부을 때에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들림받아서 유립바닷가 곧 천국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 환난 전에 강림하신 뜻이 아니라 큰 환난 곧 일곱 대접이 시작되기 전에 강림하셔서 그날 환난을 이긴 자들로 하여금 일곱 대전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복종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